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성령님 붙들어 두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안경란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셔서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전교인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오니 주앙의 가족들이 많이 참여하여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시고 또 대신방과 가정신방이 상반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신방을 통하여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장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를 돌아보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선교지 미얀마, 라오스, 네팔의 선교사님들을 돌봐주시고 김포 주안교회와 목사님을 지켜주셔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두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또한 아파서 입원 치료하거나 약물 치료하는 분들이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왕의 가족들 모두 건강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아버지의 영광에 살아드리기에 부족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만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은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0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네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와 함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방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비의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임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를 어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교회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4구역 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4구역을 세워두셨습니다. 구역의 가족들을 지켜두시고 또 건강을 붙들어 주시며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삶을 지켜두시고 몸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것은 엘리야가 도망을 갔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상당히 실망을 안겨주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던 그 정말 엄청난 그 능력의 자리에 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도 초라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떨어져 버린 전락한 그 우울증과 낙담에 빠져서 도망치기에 바빴던 엘리야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그리고 결국 말씀해 주실 때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 그 엘리야의 사건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정확하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엘리야 같은 그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고 수많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도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이 내면의 상처, 다시 말하면 내상을 입는 것,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그 처리해야 되는데 결국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면 자기를 죽이게 되고 결국 자기가 그 내상에 자기 스스로의 심장에 자기가 칼을 대는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점점 더 번져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이것을 인간적으로 풀 수 없고 또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내적인 상처에 대한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푸는 방식을 배워야 돼요. 무조건 배워야 돼요. 그거 배우지 않으면 죽습니다. 자기가 죽고 자기를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죽여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다 포기하고 싶었잖아요. 뭐 하여간 죽고 싶다 그랬고, 뭐 하나님 앞에 지금 막 따지려고 지금 시내산까지 내려온 것 아닙니까? 한 달이 넘도록 이 시내산까지 와서 하나님 어떻게 만나가지고 뭘 한번 해보겠다고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다 눈 녹듯이 풀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방식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싸매고 끝까지 그것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가 죽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그런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약하냐 강하냐 준비가 되어 있느냐 실력이 있느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을 볼 때 1순위가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밖에 없다. 만일에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에서도 마음을 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뭐 인간이 가는 길로 가는 거죠. 사람이 병들어서 가는 길로 가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치료하셨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가 듣는 순간에 자신의 마음에 응어려져 있던 그 내상들이 싹 풀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의 신앙이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방식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자신의 삶까지도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세벨이 하루를 넘기지 않고 죽이겠다고 이 호언장담하고 맹세까지 했더니 엘리야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호렙산까지 왔다 가는,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나라로 다시 올라가는데 가서 엘리사라는 그 사람을 만나야 됐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한 서너 달은 그 이상이 좋게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세벨에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세벨이 어떻게 행동을 취했을까요? 자기의 체면도 있고 자존심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죠.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동안 어디 갔는지도 몰랐으니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엘리야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겠냐고요. 엘리사를 통해서 만날 때 그 모습이 보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비슷한 시기에 이세벨이나 이 왕궁에서 엘리야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도록 하나의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런 그 섭리 속에서 과정들을 만들어 가신 건데, 그것이 뭐냐면 아람이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이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나라에. 그러니 지금 엘리야에 대한 신경 쓸 겨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거기에 엘리야에게 신경 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 아람과의 갑작스러운 전쟁 사건에 모든 신경들이 돌아가 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람과의 전쟁 사건이 오늘 일어난 아합의 이야기를 20장에 다뤄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배경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돌아오니까 죽이려고 했던 그 이세벨의 칼날이 엘리야를 향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순종하면 길이 열린다.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들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누가 이렇게 나라를 움직여가지고, 누가 이런 그 역사적인 어떤 그 현장들의 이 중요한 사건들을 누가 컨트롤 하시냐고요. 이것도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말이에요.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이 아람이 전쟁을 딱 일으키려고 사람들을 끌고 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타이밍 사건을 우리가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합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전쟁을 이제 만났어요. 엘리야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세벨 역시 거기에서 어떤 말도 해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나라가 지금 이 전쟁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달렸으니까. 그런데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아주 작정을 하고 많이 밀고 들어온 거예요. 살짝 이렇게 국경을 건드려 가지고 조금씩 치고 빠지고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그런 건 늘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나라 전체의 관심을 이쪽으로 엘리야에게서 싹 빼앗아 와야 될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람이 통째로 들고 올라왔는데 그 숫자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사마리아 성을 도성을 둘러싸고서 협박을 하는데 32명의 자신의 그 분봉 왕들을 데리고 왔고요. 그래서 은과 금을 다 준비해라. 다 가져가겠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당신의 그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다 내가 가져가겠다. 데려가겠다. 이런 거 엄청난 협박을 받으니까 이 아합이 사실은 싸울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말한 대로 그냥 예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이 그냥 재산만 뺏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집안이 완전히 거덜나게 생겼어요. 아내들하고 자녀들까지 다 이게 뺏어가 버리고 막 이런다면 이거는 뭐 나라 꼴도 아니고 왕의 모습도 아니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아합이 이제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의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 나라의 그 지도자들은 안 됩니다. 이 들어두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반대를 했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은 아니에요. 그들이 답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선지자가 한 분이 와서 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합에게. 그 선지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가 와서 뭐를 이야기해 줍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이번에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당신을 이기게 해줄 것이냐? 그 이유가 있는데, 갈멜산에서 그들이 겪었던 그 하나님, 불이 내려서 온전한 그 제단을 받으시고, 그리고 실제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합이나 이세벨, 이들이 아직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아합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설득시키시려고, 참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도 속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인간들을 정말 그냥 한순간에 치워버리면 그만인데, 그런데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전쟁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 것을 한 번 더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갈멜산에 이어서.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를 전해주었어요. 아합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승리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제 아합이 물었죠. 그러면 누가 이것을 전쟁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나가 싸울까요? 그랬더니 두 가지 답을 주었어요. 이 나라의 고관들의 아들들, 그들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나가서 전쟁을 이끌어라. 이렇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었는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그 고관들의 아이들이 모여진 숫자가 몇 명이었나요? 230명이 모였어요. 230명. 그리고 그 외에 조금 이렇게 쓸만한 그런 고관의 자녀들의 자녀가 7,000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230명과 7,000명을 가지고서 이 아합이 지금 나간 거예요. 그 많은 아람의 군대를 데리고. 그런데 이 순간에요, 아합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모습은 철저한 순종이었어요. 참 이 사람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합은.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이 아합을 최고의 나쁜 왕, 아주 못된 왕, 그런 왕으로 이 아합을 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역시요, 굉장히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독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악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그 모습 속에서 실제로 성경에서 이런 그 아합의 모습을 자꾸 보여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합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못된 왕으로, 아주 지독하게 악랄한 그런 왕으로 이 성경의 역사 속에 남았느냐? 그 이유는요, 아내였던 이세벨이에요. 아합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세벨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이세벨 때문에 그리야 했을지라도 그 죄는 누가 받아요? 아합이 받아야 돼요.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주변에서 누가 있느냐가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해주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아합의 옆에는 이세벨이라는 그 천하의 아주 나쁜, 이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의 딸, 우리가 그 얘기했죠. 이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라는 여자인데,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유다의 며느리로 시집 와가지고는 그 왕실을 씨를 말렸잖아요. 그리고 아달랴가 완전히 여왕이 되어가지고 유대 역사 속에서 6년 동안 최초로 여왕이 되어가지고 그 유다 나라 전체를, 다윗의 씨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의 딸이거든요. 그 어머니의 그 딸이에요. 이 보통 센 여자들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쁘게 작용하는 겁니다. 성향이나 성정이 세다고 해서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쁜 일에 쓰여지니까 엄청나게 나쁜 쪽으로 발달한 거죠. 자, 아합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볼 때 어쨌든 이 사람은 굉장히 심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첫 번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정말 순종했어요. 그리고 230명과 7,000명 뒤에 이끌고 있는 그 숫자만 데리고 이들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근데 데리고 나가서 보니까 마침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이 아람 왕을 돕는 32명의 분봉왕들이 함께 있었는데, 이 인간들이 와가지고는 술판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러 와가지고 이스라엘 계속 사마리아 협박을 하면서 실제로 전쟁하지 않고 그냥 날로 거저 먹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아람 왕이 전쟁을 일으켰는가?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의 그 모든 관심과 신경을 엘리야에게서 돌리려고 하신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사람들은 사실은 전쟁을 하려고 왔지만 와가지고 그냥 매일같이 그냥 대낮에도 술판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0명이 선두에 서서 아합과 함께 이들을 치니까 그냥 파죽지서로 이들을 몰아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차 전쟁은 완전히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어요. 이걸 누가 했느냐 하는 거예요.
실제로 230명이 이렇게 모습을 보일 때 아람 왕에게 보고가 들어갔어요. 베나닷에게 보고가 들어갔는데 이 베나닷은 여전히 술 취한 상태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 사람들이 아마 우리한테 좀 빌러 오는 모양이다, 화친하러 오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때가 늦었으니까 화친하러 오든 싸우러 오든 다 잡아라, 무조건 다 잡아가지고 하여간 어떻게 뭐 요조를 내든지 뭐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 아람 왕이 명령을 내리고 여전히 술판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왕이 그렇게 술판을 벌이고 있는데 그 군인들이 전쟁할 마음이 나겠냐고요. 그냥 정신없이 도망가는데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자, 1차 전쟁은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와서 또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정말 당신 잘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당신이 이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어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이제 선지자가 이야기해 준 겁니다. 당신이 그동안에 그랬지만 앞으로라도 이제 하나님 순종하며 살면은 괜찮을 겁니다. 지금 이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나 한 번 더 시험거리가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 봄이 되면 그들이 또 들어올 겁니다. 전쟁을 준비해서 또 쳐들어올 건데 그때를 당신은 대비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선지자가 이듬해 봄에 그들이 다시 쳐들어올 때 그것을 대비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만을 지금처럼 순종하며 신뢰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잘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나 이 아합은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그냥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 아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쟁터로 끌어들인 또 다른 실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들이 벌인 그 전쟁의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위해 싸운 그 여호와는 산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의 신은 아니니까, 거기서 말하는 산의 신이란 말은 그 신의 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또 언약을 주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신의 산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통칭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은 아니니까 이번에는 산에서 전쟁하지 말고 평지에서 전쟁을 하자. 이래가지고 아벡이라는 평지의 아람 군대가 완전히 정말 새까맣게 땅을 덮고서 전쟁을 준비한 거예요. 지난번에 그 당한 복수를 갚으려고 아주 톡톡하게 준비를 잘 해가지고 나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두 번째로 선지자에게 보내신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자, 지난번에 아까 첫 번째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원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산의 신, 그 신의 산의 신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 종교의 신만이 아니라 진짜 이 땅에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컨트롤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실제로 두 번째 전쟁을 일으킬 때에도 이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서 끌어들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아합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결국 이 모든 사건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성경에도 보시면은 이들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 같았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아람은 완전히 새까맣게 땅을 덮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7일 동안 이렇게 대치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약속을 받고서 이들이 전쟁터로 밀고 들어가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전쟁터에 들어가는데 하루 만에 10만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10만 명 숫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도요, 사람의 목숨을 끊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10만 명이 그날 하루에 엎드러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엎드러지고 나니까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벡 그 평지의 성으로 도망을 가는데, 한꺼번에 그 성에 몰리다 보니까 2만 7천 명이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깔려 죽은 거예요. 이 기가 막히게 이 전쟁터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2만 7천 명이 깔려 죽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전쟁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람 사람들의 그 군대를 전쟁할 수 있는 그런 그 용기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워버리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들이 다 죽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골방에 숨어 들어가지고 혼자 오돌오돌 떨면서 도망가 숨어 있었는데 결국은 붙잡혀 왔죠. 근데 붙잡혀 왔는데 이 사람들이 아합에게 무엇을 보였습니까? 우리가 좀 덜덜덜 떨면서 이마에도 항복 표시의 띠를 메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좀 이렇게 용서를 비는 그 모드로 들어가서 아합에게 용서를 구하면 그가 우리를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작전을 썼어요. 그리고 그 왕과 함께 그 지휘관들이 장교들이 전부 그렇게 해가지고 아합에게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나오자마자 이 아람 왕이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때 빼앗았던 아람의 도성들 다 돌려주겠습니다. 아람이 빼앗았던 그 도성들 가나안 땅 다 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다메섹이 그들의 도시였으니까요.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었으니까 그 다메섹에다가 당신들의 거리를 만들어주겠다. 북이스라엘의 거리를 만들 테니까 거기 와서 상인들이 와서 장사도 하고 상점도 내고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무역 거래를 튼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합이 딱 돈 냄새가 나잖아요. 그 자기가 뭐라도 된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래서 평화 조약을 얼른 맺어버렸네요. 자, 이것이 이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아합의 두 번째 결말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20장은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또 다른 두 개의 이야기를 전했잖아요. 에피소드가 그것은 뭡니까? 이 선지자가 이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자기 같은 또 다른 선지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대로 나를 때리라고 하셨다. 나 쳐라. 이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황당하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을 쳐요? 지금 잘못도 아니고 내 싸운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나를 치라 그랬으니까 너 당신 나 쳐야 돼. 이랬는데도 이 사람이 나 안 치겠다. 내가 왜 당신 때려?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안 할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 안 해가지고 나를 떠나면 당신이 죽을 거다. 그런데 딱 그 사람을 떠나고 나가다가 길에서 사자를 만나고 찢겨 죽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들을 이 20장에서 이런 그 사건들을 전해주고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에게 또 그랬어요. 이 사람이 당신도 나를 안 칠 거냐? 나 쳐라. 이랬더니 이 사람은 이제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완전히 막 그냥 개패듯이 팬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맞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런 부상된 상태를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서 길가에 서 있다가 아합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왕 앞에서 이렇게 일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그 억울함이나 이런 것들을 호소할 때 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는데 어쨌든 이 선지자가 자신이 매맞아서 얼굴이 막 이렇게 막 부르트고 막 그 터진 그런 얼굴을 가리고서 그 왕 앞에 서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내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 적군 하나를 딱 맡겨놓고 이 사람을 잘 지켜라. 지키지 못하면 이 사람을 놓치면 당신이 죽거나 아니면 그 놓친 값을 은 한 달란트를 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일을 보다가 그만 이 사람을 놓쳐버린 거, 어디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에게 와서 이야기하니까 아합이 말하기를 당신이 약속했으니까 당신이 해라. 그 내가 어떻게 책임지냐. 이랬는데 그 이야기가 사실 누구의 이야기였습니까? 아합 그 자신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당신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당신 마음대로 평화조약을 맺어가지고 그 왕을 살려보냈느냐? 당신이 하나님이냐?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시고 이것을 이끌어 가신 분이 당신이냐 하나님이시냐? 이런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 행세를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 모든 것을 행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죽을 것이다.
그 왕의 목숨을 대신해 당신의 목숨을 가져갈 것이고, 그리고 그 왕의 그 아람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죽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오늘 2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서 마지막에 우리가 43절에 보시면은 아합이 뭐라 그랬어요? 아마 강팍하고 좀 폐역하고 괴팍한 사람 같았으면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런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막 그의 성질날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 아합 왕이 이놈 잡아다 당장 죽여라 예를 들어 그랬을 거예요. 만일에 그 성정이 아주 옳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그런데 도리어 그 말을 듣고 근심하여 답답해하고 왕궁으로 돌아갔더라. 이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까 이 사실 이 아합이요 그렇게 못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20장에서 바라보는 큰 주제는 역시 또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대로 왜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순종이 깔려 있는 또 하나의 큰 떠오르는 주제는 뭐냐면 누가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아합이냐 당신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교훈의 메시지 아닙니까? 자, 어쨌든 이 악한 이 아합이라 할지라도 못된 짓을 많이 했을지라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그 승리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것도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몰라요. 하여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권위를 넘어서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갈 데가 없어요. 그럼 마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선 유일한 존재가 마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는 마지막 그 최후의 심판날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자리를 넘어서는 그것은 정말 답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요. 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순종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한 번 더 우리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나 어려운 일들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생겨요. 누구나 다 만나요. 환경이 다르고 그 내용이 다르고 크기가 다를 뿐이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를 만날 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은혜가 있어요. 아합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음 장으로 이제 그 내용이 한 번 더 이렇게 확장되어져 나가는데 끝이 지금 좋지 않겠죠. 오늘도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온 그래서 순종도 온전하게 해야지 어설프게 하는 건 순종이 아니다.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큰 교훈. 순종도 온전한 순종이 진짜지 어설프게 하는 것은 이건 순종이 아니다. 한 번 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 몸을
손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설픈 순종은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권위 이상을 넘어서는 마귀와 같은 불행한 생각이나 불행한 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순종하여 은혜를 경험하고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면 정말 이렇게 상황들까지도 바뀌어지고 환경까지도 뒤집어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요 순종 승리의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병원 치료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분들, 지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몸을 지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들어 주시고 또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부탁합니다. 주일학교를 지켜주시고 또 선교지와 또 개척된 교회와 보내심 받은 주님의 종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며, 또 여름에 있게 될 전교인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이시며 무엇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면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함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